1절, 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그날이란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갈라놓듯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갈라놓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바다 괴물과 싸우는, 그것도 큰 강한 큰 칼을 들고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포도원 지기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다에 있는 그 날랜 뱀, 꼬불꼬불한 그 리워야단이라는 그 뱀은 도대체 어떤 뱀이냐? 여러분, 실존하는 뱀은 아닙니다. 전설에 나오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그 전설의 바다에 살아가는 괴물입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먹고 배를 삼키는 그와 같은 괴물, 그 리워야단. 하나님께서는 그 괴물과 싸우시는데 큰 칼로, 견고한 칼로 싸워서 그 칼로 그 괴물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데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전설에나 나오는 그런 그 괴물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지도 않는 그 괴물과 싸워서 죽이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록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혹시 들진 않습니까? 실존하지 않는 괴물과 무슨 싸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괴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묵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암묵적인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좀 감추고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엄밀한 그 내용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묵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좀 묵시 문학이 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참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시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썼는 시 가운데에 청포도나 광야나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시를, 국어를 배울 때 배우는 그 시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청포도에 보면은 청포를 입은 손님이 나오고, 혹은 광야를 보면은 그 광야의 그 식구 중에 보면은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런 식구가 나옵니다. 이 백마 탄 초인은 무엇이고 그 광야는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는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조국을 광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빼앗긴 조국의 광복이, 독립이 오는 그때를 표현한 것이, 그때에 목 놓아서 참 부르짖는, 그 만세를 부르짖는 그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정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묵시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지.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가 쓰는 이것은 그 당시에 거대한 권력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냥 쓸 수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의 괴물, 그 리오야단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이 리오야단, 이 전설의 이 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집어삼키는 아수르와 그 바빌론 같은 그 악한 나라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으로, 묵시록으로 유명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깨는 그 땅에서 쫓겨난 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다 이게 묵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 갈라 놓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끄시고 멸하시겠다라고, 큰 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날에는 너희는 노래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라고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왜 노래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는데 때가 되면은 다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며 아름답게 이 포도원을 가꾸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면서 너희는 즐겁게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도에다 비유를 하십니다. 왜 포도에다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죠? 못 보신 분이 있다면요, 그 도로 건너가면은 포도원이 있어요. 가서 한번 싹 봐요. 어떻게 왔냐 그러면 사등교에서 왔다 하면 보여줘요. 그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제대로 제탱에 서 있지도 못하는 것이
포도원 가지입니다. 포도 가지는요 정말 볼품도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잘 튼튼한 이 나무나 해서 이래 묶어 놓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볼품없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포도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맛있고 좋아요. 이 추석 때가 되니까요 선물을 하는데 포도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파란 청포도도 있고요. 또 뭡니까 자 둔덕에 가니까 알이 굵은 그런 거봉도 있고요. 포도들이 참 많아요.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고 좋지요. 그것을 포도주도 담궈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 볼품없는 그 포도지만 그 열매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나무는 쓸데없습니다. 진짜 아무짝에 목재로도 못 씁니다. 근데 그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정말 쓸모가 없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포도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아름답게 가꾸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괴물인 류어야단 같은 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데 맺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거기에 찔레, 가시 같은 잡초 같은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시나무, 찔레, 이 잡초 같은 것들은요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요. 이거는 뭐 걸음을 주지도 않아도 뭐 물을 주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나오는가. 우리 일요전도에서 추석 전이라서 그런지 주위에 풀을 얼마나 풀을 잘 매놨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뽑아 놓아도요 또 잠시 지나면은 또 올라와요. 이 여름 봄만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풀과의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찔레, 가시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포도원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들을요 다 제거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과일, 그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고 하친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친하고 하친하자라는 얘기 2번 반복해서 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지 않으면은, 나와 한몫하지 않으면은, 나와 원수되어져 있으면은 결단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살아가면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뭐 어렵냐고. 아니요, 어렵습니다. 찔레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이 가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포도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찔레 가시 같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 의지하고요, 주위에 있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진짜 내게 힘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죠. 여러분,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애굽에 쫓아가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공격해오니까 아수르가 힘이 될 줄 알고 아수르에 쫓아갔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내게 돈이 있는데, 내 주위에 도울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교만이, 조금이라도 도울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다가 열매는 고사하고 온갖 먹지 못할 들포도만 잔뜩 맺어 놓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리워야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의지하냐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에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부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애굽에다 갖다 붙이고 바벨론에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의지할 것 없고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라 놓으시죠.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리워야단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리워야단을 쳐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 포도원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숴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의 불의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질 때, 여기 제단은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아세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제단의 모든 돌이 부서져 횃돌 같게, 여러분 그 성전의 제단은요 돌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서진 횃돌 같다라는 건 우상을 섬기던 제단입니다. 세상에 섬기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할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 모든 죄과들이, 그 야곱의 불의들이 사라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 붙들지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붙들다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진짜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견고한 성읍들이 정박하고 거치고 항모하고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요. 이제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거기 보면은 11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 고통이 왔는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제 의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지각이 없는 겁니다. 그때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전부에 의지 없어서 하나님만 믿고 나옵니다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지각이 없는 백성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지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면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12절 13절 결론이에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해수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결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큰 어려움 때문에 다 쫓겨나서 아수르에, 애굽에, 여기저기 흩어 있는 자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음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긴 어려움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